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이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근데 그 거룩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단순히 옷을 깨끗이 입고 예배를 정갈하게 드리고 또 우리 언행 심사형이 항상 주관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걸로 인해서 거룩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신앙생활 할 때의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실족당함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방인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몸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것은 온전하지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 사망의 몸의 그 그늘에서 항상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욕이고 내가 아무리 거짓말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면서 나타나지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너희의 거룩함을 원하고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요. 무엇을 가져있기 때문에? 약속을 가져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난 후에는 부활받고 변화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받고 죽은 자들은 부활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약속을 나타내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증거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고 사시다가 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육과 영에서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한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뜻에 준행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깨끗한 것처럼 잘못 오해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내가 또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내가 선도를 많이 했거나 성경을 많이 보거나 내가 예배에 충실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육신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때에 내가 그것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역시나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형편과 맞지 않고 내 감정과 맞지 않을 때는 그 거룩한 힘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되어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가?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너희도 거룩하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룩함을 입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물을 창조하실 때는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있었어요. 육지가 되라 하니까 그걸 육지라 하니까 육지가 됐고 하늘의 별도 달도 뭐 해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실 때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자신을 지켜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하게 돼 있고 내가 아무리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사망의 그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거룩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 미워 안 하고 무슨 남에게 해코지 안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육신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켜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다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길 원하는가? 너희가 깨끗하길 원하는가? 너희 죄가 사해지길 원하는가?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영생인 말씀, 그 명령인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합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쫓아서 따라가는 자라면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누가 나를 미워하면 축복하는 자리, 누가 나를 핍박해도 선대하는,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자라야만 육신의 문제도 영의 문제도 깨끗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만 그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영생이 이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 때,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가서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왜 의인이 없는가?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인들이 뭐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이런 많은 성인들이 자기의 돈을 갈고 닦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했고 깨끗해지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길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내가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오래 유지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이 생기고 그 죽음을 맛본 우리는 이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만 온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때 우리의 삶이 죽었지만,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든지, 누가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든지, 또는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견해와 내 생각의 말을 전하는 것은 내 뜻이지만,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린 때로는 사람의 말로 받아서 역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나가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세상살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이 나타나질 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단순하게 단상에서 들려지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사람의 뜻으로 받아버리니까 내 생각이 나가고, 내 욕심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근심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판단이 나가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뜻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의 말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막아버리고 내 생각의 말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일하시고 달려가서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가서 보면요, 책은 우리 몸을 피곤케 하는 데 있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지식은, 이 세상의 철학은,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그저 지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시면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질 때, 세상에 나의 삶이나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온전히 그 뜻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가서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다. 아멘. 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만 그 진리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그 생명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일 외에는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감사할 때에 피차 형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나타나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